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이동해서 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믿음이 신실한 형제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했다 했죠? 기억하십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 사실 할례를 행할 이유나 의무가 없는데, 그죠?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것이 더 유익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 유연한 방법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여러 성을 다니고 또 문안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규례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였어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닫고 이곳으로 향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 이틀 걸린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리인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돌아올 때는 한 5일 걸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마게도냐로 직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애를 써서 여기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설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죠? 네. 서울인데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가 제일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 로마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나 또 정치적이나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빌립보가 요충지였대요.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 4개의 주가 있었는데 빌립보가 가장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 많이 났대요. 빌립보에서 금이 많이 나서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이 이제 지나서 안식일이 돼서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보통은 바울은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는 그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제 여기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그 여자들 중에서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한 여자들을 만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루디아가 요청합니다.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빌립보에 가서 이 바울 일행이 수일을 유했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바울 일행이 여기에 다 머물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사실 여인의 이름이기보다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두아디아라 이 지방이 루디아라는 왕국이었대요, 전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루디아 여인, 루디아 여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루디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 총각, 부상 총각, 어디에서 온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들으신 적 있죠? 예. 그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여인, 루디아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불려진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루디아 그러면 본명이 무엇이냐 보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끝에 인사말에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고, 그죠?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면 보필하게 하신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 루디아가 굉장히 이제 부유하고 또 성공한 사업가였던 걸로 보여요. 앞서 무슨 장사를 했다 그랬죠?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했죠. 자색 옷감 장사가 이 당시에는 자색이라는 옷감이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입는 부를 상징하는 옷감이었다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마치 오늘날 보면 이렇게 명품백 있죠? 이런 거 아니면 고급 수입차 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부자구나. 어디 사세요? 강남 살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 빌립보 지역이 부자 동네라고 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이제 크게 성공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바울 일행을 다 어떻게 머물 만한 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막 강권했다는 것을 보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 걱정거리를 덜게 하시고 바울 일행으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후에는 여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루디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루디아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되시고 또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로 잘 되게 하실까요? 이러한 동역을 위해서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보면 정말 동역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선교지가 있고 우리가 물질로도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많은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요, 어떻게 선교가 시작되고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동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가 동역하게 해서 이 지역에 전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도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루디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반드시 돈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동역이에요. 동역. 내가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역하고 함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16절을 보면,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얘기를 해요.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점을 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도 귀신이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돈을 많이 주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17절을 보면 이제 이 여종이 계속 이제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 옆에서 이렇게 소리쳐주고 다 알려주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방해입니다. 방해. 이 당시에는요, 믿는 신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혹하게 하고 다른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심히 괴로웠다. 왜 괴로웠겠어요? 방해가 되니까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거절하고도 거부하고도 이런 것도 없어요.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귀신이 바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괴롭혀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무덤에 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십니까? 믿는 자들이세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나 귀신 들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성령을 쫓아내고 안에 들어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중에 귀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대적함으로 더 승리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19절을 보면 귀신이 쫓아가니 이 여종이요 점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하는 내용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인들이요 어떻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려 해. 그래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정작 이 바울은요, 바울이 행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낸 게 이 고발할 제목이 돼요, 안 돼요? 죄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귀신 쫓아냈어요. 고발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또 로마인이라는 이 인종을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이 유대인이 감히 우리 로마인들을, 로마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힌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게 통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어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동한 거죠. 감정이 같이 격해진 거예요. 감히 이 유대인이 우리를 이러면서 같이 고발해서 거기에 있던 이제 상관들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 말만 듣고 너 감히 유대인이 우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때렸으니 또 많이 때렸다가 하니 정말 심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심하게 매에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이게 바로 다 이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복음 전하러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자유케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얻어맞고 정말 이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까? 정말 어쩌면 감정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굉장히 황당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환경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고난 위에 계신 그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고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서 우리는 그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대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묶인 게 다 열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간수가 깹니다.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간수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도망갔으니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죄수가 만약에 도망가면 그 죄수의 모든 형벌을 간수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간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절망감이 들고, 그죠? 두려움이 들겠죠.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히려 바울이요, 간수를 살리고 있어요. 그죠?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간수가 이제 놀란 거예요. 진짜야?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보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든 거죠. 이 사람들 뭐야?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요, 이 당시는요, 간수가 모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나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간수가 이거를 물을까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구원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누었던 흐름을 잘 보세요. 간수는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오히려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죠? 매를 맞아 어떻게 보면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며 오히려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수는 본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절망하여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옥에 갇혀 있는 저들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간수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 저들에게 있구나. 누가 진짜 갇힌 자인가? 내가 갇힌 자인가? 저들이 갇힌 자인가? 진짜 내가 갇힌 자인구나. 정말 구원이 무엇이냐? 저 죄수들에게 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선생님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나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처럼 참 자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진 내용 보시면 31절 보면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소망과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32절 보면 그 사람이 그 주의 말씀을 그 집에 다 전하고, 그래서 33절을 보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이 임하고 진짜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간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처럼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돈, 명예, 권세, 자리, 그 모든 위치도 그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라지면 죽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이 간수처럼 죽으려고 한다고요. 왜요? 그게 전부인지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을 이겨요. 모든 환경을 이겨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제약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치 않고 어디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진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보면 근심하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안에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 자유와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35절을 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 말대로 이제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함부로 우리 앞에서 우리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너희가 직접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는요 최강대국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들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재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때리고 옥에 가뒀으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너네들 이거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앞서 매 맞을 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전도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빌립보 이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38절부터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 얘가 이거 고발하면 이제 우리가 처벌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권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이 성에서 떠나주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또 동역이 있었고, 또 고난과 험한 정말 심한 매를 맺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소망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겨나고 또 계속해서 이 전도와 사역에 힘쓴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역하며 또 함께 나아가세요.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합시다.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그 은혜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